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섬기고 있는 윤진수 선교사입니다. 우리 KCBC가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KCBC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랑과 기도로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KCBC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자로서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간증 나눌 때에 이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서 섬기면서 자주 듣게 되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눈에 아른거리다 또는 눈에 밟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누군가 마음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고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마음에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특별히 안타깝고 또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죠.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처지로 인해서 그 불쌍한 처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내어주더라도 사랑하면서 또 희생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피까지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마음에 품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알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그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for the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일시적인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애절함으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죠? 36절을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에 아파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고 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품으셨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품으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14년째 섬기면서 저에게도 제 눈에 아른거리고 제 눈에 밟히고 제 마음에 늘 남아있고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방문한 마을 중에서 차랑간이라고 하는 마을 생각이 납니다. 전도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비하고 깊은 가시 광야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없고 약이 없고 전기가 없고 열악한 곳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보던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 하얀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거든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 하얀 사람이 너무 신기하다고 막 뛰어와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어린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이 있고 가시가 떨어져 있고 정갈도 있고 뱀도 있는 그 땅에, 그 바닥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마을의 처지와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영양실조였어요. 먹을 음식이 없고 식량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힘이 없어서 그때가 11시였는데, 아침 11시였는데 그 땅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운전하고 돌아오는 제 마음에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의 그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불쌍하고 애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영양제를 준비했어요.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 단 한 가지 고기, 염소를 잡아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마음껏 먹고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몸을 위한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는 보았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보게 되는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이 없고 식량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곤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미국은요, 환경만 다를 뿐이지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필요를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배고프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고 더 고독하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때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받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지금도 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닙니다.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예쁜 사람도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가시지 않는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제 눈에 아직도 아른거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오지에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곤핍한 사람들,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 그들은요 진통제 한 알이 없어가지고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몸 그대로 느끼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 유일한 치료 방법은요, 이 소똥하고 흙으로 지은 아주 조그마한 그 어두운 집에서 나와서 아플 때 햇볕 받으면서 땅에 누워 있는 게 오직 유일한 치료 방법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선교사에게 이 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절함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요? 아니면 저에게 그냥 동정심이 있어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의 이 연약한 일시적인 동정심은 열악한 아프리카 가시 광야에서 그리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교사의 마음에 머무는 것은, 그리고 저로 하여금 가고 또 선교하게 하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과로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선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늘 구해야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루는 한 현지인 목사님이, 제가 선교 베이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 가시광야 오지에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중이라서 메마른 강, 작은 강, 큰 강 7개 정도를 건너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길이 없어서 칼로 가시나무를 쳐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마을에 도착하니 하얀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1명, 2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활과 화살을 든 청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고, 아픈 사람들이 오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오고, 아프고 지친 부족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마을 추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마을 어르신께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외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하고 함께 동행했던 현지인
형제는 케냐 사람인데도 선교사님 여기가 땅끝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오는 길에 몸이 힘들고 피곤했지만 또다시 그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아픈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 아른거리고 눈에 밟히고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약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 갔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려지게 됐고요, 그 적막함, 여러분 아프리카 가시광야에는요 아주 특별한 고독이 있고 적막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적막함을 깨는 북소리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얻게 된 또 하나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소외된 곳에 있어도요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왜지요? 사랑하시니까요,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반드시 찾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하신 거죠? 찾아다니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형편이 지금 땅끝에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소외되어 있다고,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외면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세요.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찬양하면서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열매와 관련돼서 간증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저희 선교제에서 경험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케냐에서 마라켓 부족과 포콧 부족 두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콧 부족은요 케냐 내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부족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거칠고 호전적이고 고집센 부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인 소가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 이웃 부족들하고 참 많이도 싸우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족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저도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참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그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 열매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믿음을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있는 강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 그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거든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 차가 진흙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차가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시도하다가 안 되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세례받은 형제자매들한테 부탁해서 차를 밀어야겠다 하고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 어디로 갔지, 나만 혼자 두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그날 세례를 받은 형제자매들이 약간 좀 멀리 떨어진 저쪽에서 손을 잡고 동그랗게 써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술사 찾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무당 찾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힘부터 쓰고 문제가 생기면 칼부터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예뻤어요.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차 좀 빼주세요. 진흙땅에서 차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했어요. 우리 부족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었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해야죠. 그래서 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님 기도 들으셨죠? 마음에 중얼중얼 하면서 액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꿈쩍도 안 하던 차가 나왔을까요? 못 빠져나왔을까요?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큰 소리로 기뻐하며 소리를 외쳤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선합니다. 차가 빠져나오는 순간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사실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 감격적인 세례식이 있은 후에 제가 그 세례를 베풀었던 강으로 다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제 차 앞에 악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악어를 보고 있던 우리 부족분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악어가 있네요. 그분이 그러세요? 네,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몇 마리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도 한 50여 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놀라는 표정은 안 지었지만 그분 앞에서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50여 마리나 있는 그 지역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그 악어들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 세례식은 그렇게 은혜롭게 끝나고 예배를 모두가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또는 자녀들 또는 이웃 또는 선교주의 영혼들 가운데 어떤 이유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때로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도움보다도 크신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핍박과 도전과 문제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도전이 있고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섬기면서 도전과 문제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나누는 간증 하나를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시 광야 지역에서 교육 선교로 그렇게 학교를 섬길 때 일입니다. 정부에서 학교에 좋은 교장 선생님을 파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극도로 부패한 교장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도움의 손길이 많이 닿다 보니까 이분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야 할 혜택을 자신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인 제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보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보수해야 되는 것은 보수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중상모략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참 많이도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하고 도전했던 이야기 아시죠? 또 바울이 선교할 때 은장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 모형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업이 잘못되면서 재정 손실이 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방해한 그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저에게 그런 문제를 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현지 목사님 한 분을 그곳에 어린이들 제자훈련을 위해서 파송한 분이 있는데, 그 부패한 분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파송한 목사님한테 돌을 던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피해 나왔어요. 일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나무밑 회의를 신청했습니다. 그 지역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큰 나무 밑에서 결정권을 가진 남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결정권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경찰이 와도 나무 밑 회의에서 그 지역 남자들이 결정한 그 결정을 그냥 듣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회의를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이 됐습니다. 새벽에 그 장소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걱정이 너무 되니까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가지 마세요. 그런데 저도 그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 맞으면 아픈데, 돌 하나 맞아도 아픈데 여러 개가 날라올 수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섭다고, 이 선교사가 무섭다고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가 되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도 예수님 망신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나무 밑에 도착했더니 이미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 부패한 교장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부족말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봐도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알겠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진리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진리만을 말하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저를 가리키면서 다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 남자들은요, 판가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 오른쪽 옆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그 교장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칼을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칼을 꺼내서 옆에 있는 바위에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까지는 생각했는데 칼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왼쪽 옆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거기는 또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기로 뱀이 보이면 이렇게 툭툭 치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갑자기 옆에 있는 돌에 세게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칼을 간 것은, 그리고 막대기를 친 것은, 이제 알겠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 선교사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그만 얘기하고 앉아라 라는 사인을 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같이 연약한 선교사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선교사를 그곳까지 보내셔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이
이 어린이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이 아이들도 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 그 아이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선교사를 그곳까지, 땅끝까지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의를 마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어떤 감사한 것을 보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프리카 광야에 그 어린이들이 올려드려지는 그 찬양 소리와 북소리, 예배 소리,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붙잡고 문제가 있든지 도전이 있든지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 주셨어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에는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간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10장을 보면은, 바로 이어지는 10장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필드로 나가서 일꾼으로서 섬겼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KCPC 선교사님들이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나 잊지 않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기 원하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영혼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제자로서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더욱 채워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따스한 품에, 그 마음에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로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일터로 가기 원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KCPC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선교지로 다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에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고 예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둠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가정으로, 일터로, 선교지로 나아가기 원하는, 또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원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